우리는 2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게 예표했고요. 메뚜기 떼가 올라오는 그런 한 민족의 모습으로 예표해 줬고, 2장에서는 그 예표가 그 경고하신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국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교통하는 그런 말씀을 2장에서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회복이 있고 하나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제 재판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판은 언제 시작됩니까? 1절에 보니까 열국으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열국입니다. 이 열국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열국은요, 사실 이 유다가 범죄했을 때 그 열국을 경고의 막대기로 썼단 말입니다. 사형의 막대기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 심판을 정한 거지요. 사실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매를 유다에게 된 거지요. 유다에 됐는데 유다에게 사랑의 매를 대서 이제 유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매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매를 꺾어버리잖아요. 왜? 내 자녀들과 내 아들, 딸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말, 부모의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매가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처럼 이 열국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범죄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는 그 유다를 향한 매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매가 사용 없이 이제 버려야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열국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는 이 매로 사용했는데 이 열국이 유다에 와서 저지른 죄악들이 있잖아요. 내 백성에게 향한 그 악함, 하나님께서는 바꾼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형도 있는데,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는 사람은 복되지만 하나님의 일로서 악으로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같으면 유다 같은 사람들이고요. 애굽으로 얘기하면 바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쓰는 쓰임의 도구인데 이들은 악을 위해서 그들의 삶들을, 그들의 영역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가 잘못해서 그 열국을 유다에게 와서 이제 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들은 그냥 쳐서 경고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유다의 나라 와서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욕심의 장으로 유다를 전략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들의 죄목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유다로 와서 하나님께서 야, 유다를 좀 경고 좀 해줘라. 좀 가가지고 살살 만져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괴롭힌 거예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유다에게 올라오고 이스라엘 나라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나라를 나눠서 갈라서 자기들이 갖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가지고 이 소년들을 갖다가 기생에게 팔고, 그리고 이제 소녀들, 어린아이들은 술집에 갖다 팔아서 술로 사 먹고, 그런 이 침략한 나라들, 하나님께서 몽대기로 사용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한 그 나라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라와 가지고 그 땅을 마음 놓고 휘젓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은과 금을 자기 신전에 갖다 바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그래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들 만국이 행한 대로 이제 유다에게 주어서 유다로 하여금 유다가 똑같이 참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한 나라들이 유다에게 저지른 폭행대로 폭악대로 오늘 이제 유다가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갖다 멀리 다른 곳에서 파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엘서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이 여호사밧 골짜기란 말을 쓰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사실 우리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어딥니까? 그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영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젊은 자도, 노인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레위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영감을, 그 집회에서 영감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이제 찬양하며 나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거기 있는 전리품만 이제 3일을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져오고 나서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로 얘기했냐면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골짜기다, 그렇게 찬양한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사실 여호사밧의 이 왕은요, 자기 당시에 군사가 116만 명이라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병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인간들, 우리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116만 명을 가지고 거기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블레셋에 사는 마온 사람들 이걸 다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군사력에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사밧 골짜기란 말을 쓴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범죄도 내게 돌아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 여호사밧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국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으로 사용했는데 이 친구들은 와서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남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사밧 골짜기 모든 열국을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9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이런 심판의 재판을 열며 제목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9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이 열국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행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몽둥이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를 침공하는 적국들은 어떤 모습을 했어요? 야, 저기 유다란 나라 우리 가서 탈취물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창과 칼이 모자라? 농기구도 전부 다 칼로 만들어. 그래서 이 칼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유다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산산이 가져간 거고요. 올라와서 유다의 사람들 모두 무장해제해 가고요. 이제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간 모습들. 그래서 만국이 모여라, 열국이 모여라, 사람들이 모여라,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여라 한 얘기는 오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한 모든 사람들의 이 모습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의 등지고 나서 떠나고 나서 이 유다는요 열국의 장이 되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의 등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통, 그 열국의 통치받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에게 이 메뚜기 재앙이 이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모든 것을 쓸고 가버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가 그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게라 그랬잖아요. 유다가요.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나라 북왕조가 멸망한 것을 보고도 이 유다가 돌이키지 않고요. 범죄의 길로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먼 곳에 바벨론에다 팔아버리잖아요. 북왕조는 그래도 아수리아 그 꼭대기의 지역에 팔았는데 오늘 유다는 어디로 보내죠? 바벨론으로 팔아버리고요. 페르시아로 그들이 잡혀가게 만들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헬라에게도 잡혀가겠다는 거예요. 헬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니까 열국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는요, 이 나타나는 미미한 나라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문명이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곳으로 오늘 유다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장을 어떤 장으로 본 거예요? 만국이 모여들어서 정말로 짓밟아 버리는 그런 웅덩이. 참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함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돌아오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유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이 비로소 호세아서도 말씀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열국에서 흩어진 그곳에서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우리의 죄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판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교육시켜서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바로 이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때는 열국이 심판받을 때라는 거예요. 열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 심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 열국은 이 유다에게 괴롭힌 준 그 괴롭힘의 대가를 받는 날이고요. 유다는 어떤 날이 돼요?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18절과 21절의 말씀 보면 보세요. 유다가 돌아오니까 열국은 황폐해져요. 여기 보니까 애굽과 에돔이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고 에돔은 하나님 믿고 있으나 하나님의 격가지 아니. 에돔이 장자 에서 아닙니다. 에서의 족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는 이방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돔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다 해도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날에 짓밟힘 당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 생겨요? 포도주가 산에서 떨어져서 기름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냇물이 흘러서 씻김 이 골짜기를 가득 메워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온전히 좌정에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영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때고요. 그 여호와의 때는 오늘 이방인들이 심판받는 그 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가 돌아옴과 또 열국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지막에 이 여호와의 때가 되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어제 말씀처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누구이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영을 부어받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이 시온산에 거해요. 예루살렘에 거해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이때는 어떤 사람들, 열국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날이 언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때, 열국의 심판.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유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다면 그 나라들이 멸망당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자기 영토로 돌아왔다. 회복됐다.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도 보았지만은 이때가 예수를 부인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평화를 주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중심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없었던 성전도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오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하, 그 옛날 우리에게 왔던 초림의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분이 우리가 구세주구나 라고 통회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땅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무덤에 있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요 3년 반의 대접재앙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어떤 날입니까? 이 유다가 이스라엘 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 열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 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 성령으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 각 지파에 12,000명씩, 그 사람들 외에는 또 구원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이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묘판이에요. 묘판이 뭐지요? 이 모를 심어놨다가 밭에다가 모를 다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 모판을 걷어버리잖아요. 그럼 모판은 더 이상 쓸모가 없잖아요. 이 유대 나라가 그런 거예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상징의 나라가 유다거든요. 그 유다가 돌아올 때, 유다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세상은 종결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온산에서 그 샘물이 흘러넘치는 것은 이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애굽과 에돔은 황폐해지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주님의 때, 여호와의 날, 우리의 그 여호와는 어느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예요. 재림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이 복됨이에요. 저는 재림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건전한 성결교회 신앙을 한 사람이고, 미국에는 CNM의 교단, 이 성결교를 모체가 되는 교단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단 교리가 중생성견 신류 재립이거든요. 이 성결교회 이 교리하고 똑같거든요. 이 성경 자체예요. 그래서 이 성결교가 이 재림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 성결에 대한 얘기를 해도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 거짓 것들이, 사탄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만희가 떠들지요. 여호와 증인, 또 안식일 교가 전 난리치지요. 이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못하는, 성경 자체잖아요.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자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신유,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을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재림의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주님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신앙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의 날,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많이 합니다. 교리라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 우리 희망이 뭐지요? 계시록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 모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요.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네? 건강진단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저에게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올 때 있어요. 그때 감사해요.
그러면 그것이 나사자예요. 또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고, 저도 한 5년 전에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그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1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는데 그 증상이 하나 나타나서, 제가 사람들이나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다른 분 얘기하면 무모한 짓 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상태 되면 가서 빨리 의사한테 잠깐 물어봤더니 빨리 에머전시 가라고 전 난리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증상이 없어져요. 왜? 그분이 나를 살리니까. 그분이 제게 준 일이 이 정도 일을 하라고 저하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마칠 때까지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분을 믿어요. 병원 정말 가야 되면 갈 일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셔요. 우리 주님과 약속한 기간이 이제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하나님 보고 저의 기간을 연장해 주지 말라 그래요. 제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죽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죽음의 이후의 세계를 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모든 삶을 지켜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참으로 거룩하게 보존되는 정말로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주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해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금 없이 점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이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죠. 주여.